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 산상수훈이라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이 가장 최고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해서 시작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네. 복을 싫어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글자 아십니까? 네, 요게 이제 복자죠. 근데 이제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이렇게 한문을 잘 모르셔서 거꾸로 이렇게 해놓으셨네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식당에, 이제 중국 식당에 이 복을 거꾸로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역시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수준이 있는 분들이지.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글자를 이 bless라는 이 차이니즈 레터 아닙니까? 이걸 이제 뒤집어 놓으니까 복이 자기들에게 막 쏟아지라고. 참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하면 복이라는 글자 그냥 갖다 놔도 소원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라도 자기들에게 복이 막 떨어지기를. 어느 집에 가셔서 이 복 글자 거꾸로 되어 있으면 아이고 이거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아, 이 집이 참 복을 사모하는 집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자기가 복을 많이 받으면 행복하겠죠. 반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많이 못 받으면 행복하지 않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뭐 많이 행복한 건 아니라도 그냥 좀 중간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안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참 행복의 기준에 따라서 좀 많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조금 행복하기도 하고 안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일 쉽게 행복해지고 제일 쉽게 막 힘들어지고 안 행복해지고 하는 존재 중에 이 강아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도기들. 강아지들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아주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인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뭐니 해도 주인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얘들은 돈 이런 거 뭐 상관이 있습니까? 걔들이 뭐 모르는데. 남의 집에 잠깐 맡겨놔도 주인만 나타나면 꼬리가 부러질 것 같잖아요. 뭐 주인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자꾸 이렇게 강아지 키우고 강아지하고 대화하시고 이런 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하니까, 자기로 인해서 행복해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먹을거리예요. 먹을거리.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이렇게 그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주인 있고 배부르면 얘들은 행복해합니다. 강아지들은.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뭐 주인 뭐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먹을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몸 조금 건강했으면 좋겠고, 병원 안 갈 정도, 그리고 집도 뭐 그렇게 만 스퀘어핏 정도까지 안 돼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집 정도면 되고, 그리고 재정도 막 그렇게 뭐 자기 어카운트에 막 몇십만 불씩 안 쌓아놔도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이렇게 되면 되고, 뭐 차도 고장 나지 않을 정도면 되고, 자녀들도 그냥 남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
자기 지식도 남들하고 얘기해서 좀 이렇게 없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되고, 이게 이제 조금씩 요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 복의 기준이 자기에게 다 충족되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더 살고 싶지 않다 그러고, 이런 걸 보면 일반인들은 복에 겨워서 저런 얘기한다 이런 얘기하죠.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돈 자체가 나쁘다고 한 적 없습니다. 돈을 인간이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에는, 세상에 열매들도 과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달고 맛있는 과일일수록 벌레가 꼬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돈은 잘만 쓰면 너무 귀한 거죠. 근데 그 돈이라는 것에 이런 인간적인 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많아졌을 때 소위 벌레가 끼는 거죠. 그 벌레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벌레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벌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치고 뭐 다 가진 사람 치고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날 평생을 선교하신 어떤 선교사님과 신학교 총장님과 그 다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 기업인과 식사 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기업의 CEO인 그분은 자기는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서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있으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고, 신학교 총장님이 그분에게 우리 회사 대표께서는 기도할 게 한 가지 보입니다. 뭡니까?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겸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만큼 인간적인 이 땅의 복을 누리면서 겸손하기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것이 복이고 어떤 것이 행복인지를 지금 8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따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거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이걸 어떻게 해내는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해서 생긴 약한 자의 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막 건장하신 분들 이렇게 있고 한데, 누가 자기를 때리려고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탁 태권도로 탁 맞고, 오히려 자기가 오른뺨 왼뺨을 때리지 않겠습니까? 약하니까 맞고 또 맞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기대되어진 바는, 그들이 메시아로서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강한 자.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여러분 식민지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먹을 걸 제대로, 입을 걸 제대로, 어떤 주권이,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강한 장군처럼 제네럴의 모습으로 와서 전쟁해서 로마를 이겨주고 자기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윗의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데, 메시아인 줄 알고 모였던 그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신 거죠.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고,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 그러고. 이 말씀 들으면서 잘못 본 것 같다. 이분이 아닌 것 같다. 내가 기대했던 그런 복은 이분에게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그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과연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는지, 왜 따라가야 하는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팬이냐 아니면 제자이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처음에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마태는요,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비록 듣지만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고 그냥 단순한 무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순전한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책 썼던 그 마이클 스펜서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구분하세요. 팬과 선수들로 구분하시더라고요.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 어떤 팬은 그 야구장에 늘 갑니다. 그 야구팀 집에 야구팀 옷이 쫙 있습니다. 선수들 이름 다 외우고 선수들의 나이 다 외우고 선수들의 양력, 히스토리 다 외웁니다. 그리고 그 야구 카드 있지 않습니까? 야구 카드 다 모으고 그 인형도 있더라고요, 그죠? 인형. 그 선수들의 상징들 다 모으고 그냥 그 팀을 위해서 응원하고 난리 나죠. 근데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은 선수는 아니에요.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본인이 해설했다가 감독했다가 선수도 했다가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 순간에 번트를 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 순간에 못 먹어도 고 아십니까? 저 순간에 홈런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저 순간에 번트를 대서 저렇게 죽느냐. 그리고 저 순간에 어떻게 희생 플라이를 날려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근데 선수는 어떻습니까? 선수는 완전히 달라요. 일단은 선수는 그 팀에 들어가게 되죠. 기본적인 훈련 다시 다 받습니다. 공 던지고 받는 훈련을 하죠. 뛰는 훈련을 합니다. 야구 룰을 다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야구의 전략 중에서 작전을 이해하고 코치와 감독이 이야기하는 전략에 따라서 자기가 플레이를 합니다. 어떤 때는 헛스윙도 하죠. 욕 많이 먹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다가 한번 얻어 걸려서 홈런이라도 치면 막 확 박수 받고.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선수로서 팀을 위해서 팀에 맞추어서 자기가 뛰는 거죠. 영광도 경험하고 욕도 경험합니다. 이게 선수예요. 오늘날 그때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관중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대형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그 대형교회에 주는 유니폼을 입고 또 찬양 집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막 이러다 보면 자기가 지금 선수인지 관중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저도 대형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 있어 본 적이 있지만 그 안에 있을 때는요, 제가 선수인지 팬인지 어떤 때는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언제 그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선수에게, 예수님께서 선수에게 주시는 명령대로 그가 때로는 희생 번트도 되고 때로는 홈런도 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 전략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가. 근데 이게 대단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 무리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지 정말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Luke chapter 6 verse 20에 있는 그 구절이 similar 비슷하지만 디퍼런스가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 어떤 것이 차이가 납니까? What is the difference? 예. 심령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in spirit 이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냥 just 가난한 자가 just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방신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중신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민중신학자들 해방신학자들이 누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부자들, 가진 자들의 것들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자들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죄하신 적은 없습니다. 부자들의 교만함, 부자들의 신앙이 없음에 대해서 하셨죠. 이거는 뭐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에게 신앙이 없거나 가난하더라도 교만하다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고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자, 그 차이를 이전 총신대 교수셨고 지금 동신교회 목회하시는 권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라고 기록된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에게 온 제자들을 보시고 가난한 너희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무조건 복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가난한 자들을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것은 무리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 앉아 있었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왔고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하신 것이 한두 번이셨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아예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말씀이 서로 충돌되는 컨플릭트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그 문맥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로 돌아가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가난하다 하는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푸토코스. 가난하다고 할 때 헬라어로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페니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페니크로스라는 단어는 펜이라도 있다는 뜻이에요. 가난해도 조금 있는 가난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게 없지만 그래도 오늘 당장은 조금 먹을 수 있는 게 있는 가난. 성경에 나오는 그 두 렙돈을 헌금했던 과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과부. 이분이 바로 페니크로스의 가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뭐냐? 푸토코스의 가난함인데요.
이 푸토코스의 가난함은 바로 거지에게 붙이는 명칭입니다. 거지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거지인 자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거지는 뭐죠? 거지는 완벽하게 남에게 구걸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전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을 하면서 지냈던 한 병자가 있었죠. 그가 나중에 사도들이 기도하러 오는 것을 보고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거지가 구걸하듯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나음을 입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원리가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심령이 진짜 자기의 삶이 구걸해야 되는 거지 신세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에게는 nothing, 아무것도 없고 그 가난한 상태, 그 거지의 상태를 오직 예수님에게 의존해서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라는 걸 고백하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자기를 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거지 상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 심지어는 믿음, 어떤 이 종교심으로 자기의 영적 가난함을 채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태생적인 힘만을 의지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뽐내었던 자, 그러다가 망했던 자가 있습니다. 삼손이죠. 삼손입니다. 그가 완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I'm nothing,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나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는 종교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했었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의 모습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종교 생활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는 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랑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아니고 심령을 다른 것으로 채워버린 이 교회는, 교회 전체가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의 팬인 거죠. 무리에 불과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내 상태인지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요 너무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그 어떤 옷 보니까 저처럼 이제 저는 이제 자꾸 배만 나오고 이렇게 복부 비만,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이제 조금이라도 머슬이 있었을 때가 참 그립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옷을 입으면 머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보이는 그런 옷이 있더라고요. 유니폼 같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예. 여러분 우리가 뭐 하루 종일 24시간 찬양 듣고 이 찬양 콘서트에 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뛰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으로.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스승이 되시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 비추어 보아라 하는 이런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우리가 겸손하면 자신으로부터 젖을 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집착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거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상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에 흠뻑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깊이 젖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그 유일한 희망을 기쁨으로 여기고 산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내 미래가 뻔한데, 지금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나의 영적 거지 상태를 예수님 구원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좀 어려운 게 뭐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의 약점과 죄와 함께 남들의 장점과 덕을 더 분명하게 본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기도 하지만 남들의 장점과 덕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기가 늘 심령이 가난하니까 영적으로 채워지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내용이 긴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지, 자기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의 사상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매니플레이트하고 조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이미 오래 포위되어 점령되기 시작 직전에 성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에도 항복할 것이다. 마귀의 요새가 되었던 마음, 그리스도께 오랫동안 저항하고 대항했던 마음은 일단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도록 만드신 후에 자신이 그리스도 없이 저주된 것을 보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이면 무엇이든 다 받아들일 것이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 마음이 푸토코스 거지의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축복하시면 그가 붙잡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빼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뜻 앞에 빨리 항복하는, I'm nothing, you are all,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이 자기에게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깨져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하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어느 한순간에 딱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전혀 문제없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처럼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가난한 자인 제자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가난한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복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 신약에 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 돌봐주신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 영어 성경만 봐서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좀 그릭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릭 바이블을. 셉투아진트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헬라어 아람어를 사용했던 신약의 성도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나서 초대 교부들, 처치 파들이라고 그러죠. 처치 파들. 이 처치 파들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트랜슬레이트 했습니다. 그릭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본 복의 단어를 헬라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어 중에 이 70인역으로 번역한 단어 중에 마카리오스를 쓴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 꽤 나타납니다. 지금 읽었던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제일 유명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본문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복 있는 사람들이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에도 보면 행복한이라고 할 때 역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미 보면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또 그 복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복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복을 유지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소위 말해서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면 그 사람에게도 또 복이 임한다는 원리를 시편 41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릭 벌스를 하나 했습니다. 꼬불꼬불한데 그 앞에 보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죠.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마카리오스의 복을 누리려면 또 마카리오스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그 마카리오스가 또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 복된 삶, 행복한 삶,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자기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자기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고 한데 이것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중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려면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혼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나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 땅의 복은 땅의 복이죠.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또 이렇게 또 재정적으로 뭔가가 들어올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복을 다 깡그리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행복은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 갈 때 이건 가지고 갈 수 없는 행복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행복입니다. 문제는 이 행복만으로 자기의 영혼을 채우고 살다가는 자기의 영혼은 파멸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의 복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기본적으로 누리시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내가 하늘의 복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영적 상태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땅에 있는 복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꼭 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에 우리의 준비가 뭡니까?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하나님에게만 손을 벌리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 저의 심령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